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축복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듭니까? 뭔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삶의 현장을 펼쳐지는 것을 보면 답을 달아주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응답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자,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불렀던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아마 예수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았을 때는 아마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송명희 시인이 간증 집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온몸이 이렇게 뒤틀려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힘들게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힘들게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냐? 공평하다 그럽니다. 공평하다.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 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좀 하나님이 내 답답한 문제 좀 빨리 좀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지 왜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시편 73편 한번 가서 볼까요? 똑같이 이 필립 얀시의 마음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경험하고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73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하나님 앞에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했다. 4절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뭐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너무 어려운데 저 악한 자들은 힘도 세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도대체 하나님 공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하나님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뉴스와 영상을 통해 접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 지진이 나면서 한순간에 수천 명이 매몰되는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뉴스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 속에 또 있죠. 이미 수천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이미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특별히 저 이스라엘 땅, 더 가자지구 다 가봤거든요. 그 정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8m의 그 방벽들이 쳐 있으면 마치 감옥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억울할 만도 하죠.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사역하셨고 돌아가셨고 승천하셨던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그 땅에 사셨던 그 주님, 하늘 보자 승천하셔서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할 때 성경의 하나의 대답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다.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욥은 욥기 16장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적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아무 관여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깊은 바닷속에 땅끝에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바로 그 자리 어디든지 계십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자, 시편 23편 다 암송하시죠? 성가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가대 다 암송하시죠? 네, 입을 닫고 있는 분이 한 8분 계십니다. 앞줄은 주로 네 그러는데 뒷줄은 조금. 자,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23편은요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을 읽어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다윗이 인생에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왕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가장 어둠의 골짜기 있을 때,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 143편을 살펴봤는데 그 시편 143편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인생의 가장 암흑 가운데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143편인데 바로 이 시편 23편도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시도 똑같이 가장 잘 나갈 때 쓴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을 때, 아무도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왜요? 지금 처절한 상황입니다. 정말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서 시편 143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저 흑암 가운데 무덤 앞에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쉴 만한 물가에 없어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지도 않아요. 지금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신하들도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저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치 거짓골을 하고 저 어느 어떤 동굴 속에서 정말 배를 줄이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하여 떠나가고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너 다윗 정말 너는 나를 100% 신뢰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100% 신뢰하고 있고 너의 인생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켜주고 양떼들이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으면 기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머리에 발라주고 그리고 저녁 때에 또 되면은 또 양떼들 데리고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는 가만히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공격하지 못하도록 양떼들을 우리 밖에서 또 지켜내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목자가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목자가 져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저 들판에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생명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나를 반역했지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줄 것을 믿고 있는, 그래서 마치 자기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구나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현장 바로 거기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내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살고 있는 것,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어제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릴 때 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 생각하신 분 해보세요. 아유, 또 짓궂은 날씨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우리 여기 고개 딱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이 사시는 집이 나오는데 거기 경기장 건너편에 작은 논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벼가 어떻게 익어 있는 줄 아세요? 노랗게 익었어요. 안 보셨구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노란 벼가 익은 들판을 보면요 막 심장이 뛰어요. 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저 들판에 그 파릇파릇하던 것을 이제는 노랗게 만들고 그 이삭들이 숙여지고 그거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주셨느니라. 지난 주간에 맛있는 거 드셨죠? 그냥 제가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드셨다고 하세요. 네. 우리는 먹을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비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는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함께 계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저 동굴 속에 들판으로 숨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도망갔던 때도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배웠던 시편 143편 3절 4절에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있죠. 원수들이 내 생명을 땅에 엎어가지고 나를 암흑 속에 두었고, 암흑속, 여기서 어둠의 골짜기라는 것은 암흑 속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렇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또 피난 가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내일이 안 보일 겁니다. 정말 어렵죠. 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는 내일이 안 보입니다. 깜깜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 앞서 필립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마치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고통은 가중되고 어려움은 더 커지고, 지금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서 그 고백이 끝나지 아니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에빌 그랬어요. 에빌,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힘들면 어떤 하소연이 나오죠? 아까 필리미안 시처럼, 아까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옆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안 아프고 아무 일도 없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집을 보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6.25 때 폭탄이 날아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디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신다. 막대기와 지팡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이, 맹수들이, 원수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둠의 골짜기에 있지만 그 생명은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사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었죠. 우리 집사님께서 어디 사용하셨죠? 이사야 43장.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한번 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자, 한번 보세요. 4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잠깐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 내 것이다.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자녀야. 그러니까 물도 안 오고 불도 안 오고 불꽃도 안 하고 폭탄도 안 떨어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안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안 지켜주셨으면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도 정말 많이 나서 죽었을 것 같고 절벽에서도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것 같고 유리창에 부딪혀 가지고도 죽었을 것 같고 제가 좀 성격이 괴팍해서 유리창도 맞고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어디 가냐면 저 이웃 나라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 그랄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정말 메이크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 누이입니다 해가지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0장 3절로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럽니다. 너 건들면 죽어.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혼나기는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 왕이. 자, 우리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일부터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큐티에서 시작되는데 내일 그리시네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나중에 그럽니다. 막 그 이세벨이 막 그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 그럽니다.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왜 너만 남았냐? 7천이 남겨져 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거기 함께 계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가장 고통의 자리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함께 하신 거죠. 어둠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1절만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반주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1부 때 얘기했는데 2부 때는 까먹어서 제가 얘기해 준다는 게. 안 되면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 고통을. 사고가 나서 정말 온몸이 머리서부터 찢기고 택시에 실려갈 때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택시 안에서 외마디 기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택시 안에 그 외마디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함께 하시냐?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나서 온몸이 찢겨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택시 실려갈 그 택시 안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죠.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딪히지 않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부딪힌 이후에 처절한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 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자기 눈앞에까지 목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상 차려주는 거예요. 잔치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압살롬이 죽이려기도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치열한 삶의 현장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렇죠. 야곱이 막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제 막 재산을 다 들고 도망쳐 나올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막 도망쳐 나올 때 삼촌 나반이 쫓아오죠. 이놈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내 거 가지고 다 딸들 다 데리고 도망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오늘 찬양 부르실 남성 중창단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남성 중창단 마하나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하나임 하나님 엄청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찾아오셔서 길을 딱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가장 어두울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공격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막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찌하오리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지금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도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주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탁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사환의 집을 쫙 둘러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미용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 교회 미용사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머리 깎으러 왔어요. 머리 깎으러 왔다는 게 맞나?
하여간 머리 손질하러 왔어. 그러니까 막 손질하다가 미용사가 그 손님한테 그러는 거,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냥 밖에만 나가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맨날 아프고 아이들이 막 버려지고 전쟁 나서 죽고, 하나님 있다면 세상이 왜 저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 끝나고 나왔는데, 그 손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머리가 막 헝클어져 가지고 막 지저분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미용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용사님, 미용사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잖아. 당신 내가 금방 머리 손질해 줬잖아.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저 머리가 헝클어져 가지고 좀 생겼는데, 미용사가 있다면 저 사람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오니까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가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사는 해와 달과 별들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창조주 하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보면 창조주 하나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이만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